밖에 날씨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몸은 마음은 밖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또 잘 이겨내기 위해서,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도 좀 잘 통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요. 앞으로 당분간 좀 더 조심하십시다. 오전에 광고 드렸습니다마는 박경순 권사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품에 안 계셨습니다. 어제 주님 품에 안 계시고 오늘 입관하고 이제 내일 이른 아침에 발인하게 되어집니다. 서로 성도의 위로의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례 예식장은 대림복지병원에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권속들, 곤고한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도 우리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고개 숙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곤고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입니다.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새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성이 살아 있으면은 또 환경은 살려낼 수 있으니까요. 내가 내 영성 잘 관리하고 주님과의 교통 속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다스려져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저 유럽 쪽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고 이탈리아나 스페인을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은 참 너무 비참할 정도로 이렇게 심해져 가고 있고 미국도 지금 엄청나게 그런데 특별히 이제 유럽과 동남아로 지금 또 건너가고 있죠. 동남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권속들 자녀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이제 해외에 가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건강하게 정말 힘겹습니다. 이제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힘들 거고 공부하러 간 사람들, 이 홀리데이 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어쨌든 경제적인 줄이 끊어지고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또 이 민족의 어려운 이 시기도 빨리 종식되어지고 그리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한 한파가 몰려올 겁니다. 앞으로도 몰려올 것인데요. 이런 한파를 우리 민족 정말 잘 이겨내거든요. 금융 위기 왔을 때도 정말 잘 이겨냈는데 이번에도 꼭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이 민족 되어지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또 지구촌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창조자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권속들 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민족과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만했고 바벨탑을 쌓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 온 지구촌이 그리고 또 이 민족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저 유럽 참담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동남아로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셔서 지구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싹으로 감싸 주시고 안전하게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자녀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외국에 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있습니다. 오 주님, 그들이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게 하시고 생명 싹으로 보존하여 주옵시고 힘겨운 때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또 공부하는 학업과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는 인생 여정길들을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어려운 위기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경제적인 한파를 맞이할 텐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어려운 시기 너건이 잘 견뎌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이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빨리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안정되게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권속들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한 발자국씩 다가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다가갑니다. 우리의 상황이 또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무겁고 힘겨울지라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준다면 우리는 느껴니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사오니 이 시간도 주의 음성 앞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저하고 우리 허 목사님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 허 목사님 읽으실 때 여러분들도 같이 봉독해도 좋겠습니다. 교독이니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같죠.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가족들하고 같이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곁에 있는 그 가족이,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 아시죠? 우리 박경순 권사님 우리와 함께 웃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 함께 있을 때는 서로 좋은 줄 모르고 소중한 줄 모르고 살다가 또 우리 곁을 떠나가고 또 눈에 안 보이고 그러면은 소중한 관계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합시다. 여러분들의 가족 서로를 향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은 엘리트 청년의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앞단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은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실패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이 보여졌고요,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길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제 경고가 주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소중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실패할 수 있느냐,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마음과 영혼의 빈 공간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빈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 마태는 청년이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말하고, 마가는 그냥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누가는 어떤 관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동일하게 이 사람을 가리켜서 큰 부자이다, 돈 많은, 재물이 많은 부자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10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7절에 가면은 이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에게 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마태와 누가와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앉아서 예수님에게 물었다. 아주 겸손한 그의 성품, 인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소개한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이 사람의 프로필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의 프로필은 굉장히 화려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첫 번째는 유대 사회의 상류층이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관리의 신분이다. 신분적으로 관리, 어떤 관리인지는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예루살렘 공회원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많은 재물을 가진 큰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어지는 최고의 엘리트 젊은이였다라고 하는 것, 전도 유망한 그런 젊은이였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어려서부터 구약 율법이 요구하는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좀 이따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경건한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 다섯 번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잡을 구석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여섯째는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갈망과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는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겸손한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이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신분이 아니거든요. 어린아이도 아니거든요. 청년인데 굉장히 부자이고, 그리고 또 전도 유망하고 또 관리의 신분에 있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을 살아가는데 보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남들보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요, 그리고 남들이 가진 것 이상으로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그 사람들은 보면은 종교적인 갈망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영적인 갈망들이 그렇게 없어요. 왜? 다 갖추어 있으니까. 여기 이 젊은이 정도 되어지면, 이런 프로필 정도 되어지면요, 종교에 대한 갈망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안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굉장한 영적인 갈망들은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내놓으면 어디 가도 당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추앙받을 수 있는 이런 신분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허기짐과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거룩한 불만족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로 정직한 사람인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과 영혼의 빈 공간이 있거든요. 예수님만이 채워주어야 될 그런 마음과 영혼의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고,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고, 성령님만이 채울 수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진리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날마다 공급되어지고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과 영혼의 빈 공간을 그냥 빈 공간으로 두지 마시고요,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로 넘쳐나야 됩니다. 이게 멋있는 인생인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가보려고 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청년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요거 좀 찾아가려고 하는데,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본인은 몰라요. 지금 청년이 내가 문제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청년의 프로필을 얘기했을 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화려한 거죠.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길 걸어가는 거죠. 전도 유망한 엘리트 청년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사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 같아요. 현주소인 것 같아요. 저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몰라요.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이제 예수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이 청년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1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진짜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너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으로 보지 말라. 지금 청년은 예수님에게 다가왔는데 예수님, 당신은 선한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이 뭡니까? 랍비인 거죠. 랍비. 그 당시에 많았던 랍비. 지금 이 사람의 실수가, 오해가 바로 그것인 거죠. 예수님은 한 사람의 랍비로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외에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찾아갈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나는 랍비로 온 거 아니다. 랍비로 온 게 아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이 추앙하고 그리고 높이 본받아야 될 어떤 한 인물입니까? 오늘날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공자나 맹자나 석가처럼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예수. 천만의 말씀요.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왔다. 나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세상에 이런 분이 누가 있었습니까? 맹자요, 공자요, 석가요? 천만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보다 조금 현자라고 하는 것밖에 그 사람들이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죽어질 인생이고, 어차피 죄지은 인생이고, 어차피 부족한 결핍된 인생, 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랍비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거 잘못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오늘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영생과 바꿀 수 있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과도 서로 교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천국에 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의 두 번째 오해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오해였고요.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고 말씀합니다. I do.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겠죠? 이런 것이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은, 영생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은 지금 행위 종교를 가지고 있고요, 율법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영생,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율법을 이렇게 행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내가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세 번째, 이 청년의 오해가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에 가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는다. 이 청년에게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이런 말씀인 거죠. 계명을 10계명 너 지키고 특별히 여기에서 나오는 계명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계명들보다는 주로 이제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1절 말씀 보면은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우월감.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흠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거죠, 그죠?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왠가 하면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형편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늘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늘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못났으니까, 내가 형편없는 존재니까 뭐 우월감을 가질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살고, 누가 보아도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흠집이 보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어지는 거, 비난하게 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 사람의 연약함이 있는데요, 본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 보면 이게 이제 본문하고 이제 병행구입니다. 같은 병행구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는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청년의 말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이제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어렸을 때 내가 다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나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게 있나요?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부족한 게 있나요? 이 생각 속에는 뭡니까? 이 청년이 생각할 때는 나는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다 잘 지켰습니다. 다 잘 행했습니다. 율법을 전적으로 나는 온전하게 지켰습니다. 이런 표현 안 하겠습니까? 영적인 자만과 교만이 이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와서 정말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마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았습니다마는 사실은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청년은 영적으로 교만하고 자만한 청년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청년이 볼 때는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율법을 잘 지켰죠. 이 청년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바라보았을 때는 이 청년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이 청년이 지금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믿고는 있지만은, 사실은 이 청년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이 청년에게 자각을 시키는 겁니다. 자각을 시키는 겁니다. 너 내면을 봐. 너 실체를 잘 봐. 너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사실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 바리새인들 길거리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지만은
그리고 그들은 자신감 있게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헌금을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을 보라고 넣지만, 그러나 그들의 율법 지킴이 종교 행위가 진정한 게 아니야.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기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 성전 구석에 앉아가지고요, 쭈그리고 앉아서 한쪽 모퉁 위에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가 바리새인 기도보다 훨씬 더 나은 기도이다. 그리고 자랑 삼아서 지폐를 흔들어가면서 헌금을 넣는 바리새인들보다,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정말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요. 과부가 드리는 두 렙돈을 드리는 그 과부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드리는 예배하는 삶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전혀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는 그거 보라는 겁니다. 너 어떤 존재인지 봐라라고 하는 거죠. 너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많어. 예.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데 내가 부족한 것을 모르게 되어지면 절대로 예수님과 접속이 되어지지 않고요, 영생과 접속이 안 되어지고요, 하나님 나라와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과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생을, 구원과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 내가 탕아인 것을 깨닫는 사람, 내가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이 이제 그제서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저에게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은혜 앞으로 나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그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21절 말씀 보면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지금 본인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라고 말합니다. 일부를 팔아서가 아닙니다. 땅 몇 마디 팔고 집 몇 채 작은 안 채 팔고 이런 게 아닙니다.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고 참,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겁할 노릇이죠. 기겁할 노릇.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찔리죠. 저도 찔리고 여러분들도 찔리고.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도 찔리는데요. 뭐 여러분들이야 뭐 더 찔릴 수밖에 없겠죠. 찔리면 되는 거예요. 찔리면. 예.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전공을 찌릅니다. 전공을 찌르는데 재물에 대한 사랑인 거죠. 재물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집착. 예. 결국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이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가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부족함을 덜 추어냅니다. 이 청년의 치부를 덜 추어냅니다. 연약함을 덜 추어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치부를, 어떤 사람들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덜 추어낼 때는 주로 의도가 무엇입니까?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정오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저 사람을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좀 그것 때문에 보상심리 받으려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덜 추어냅니다. 그런데 병행구인 마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이 덜 추어내는 이유는 좀 차원이 달라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뒤에 건 똑같아요. 근데 앞에 마가는 설명을 붙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저와 우리 사람들과 예수님이 전혀 마음의 동기가 다른 거죠. 마음의 동기가 다릅니다. 이 부자 관원의 청년의 부족함을 들추어내는데 왜 들추어내느냐? 그가 실체를 보고, 부족함의 실체를 보고 정말 내 앞으로 나오라 이겁니다. 내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너가 영생의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라 이것인 거죠. 참 멋있는 분이십니다. 자, 이 속에서 이제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십시다. 부자 청년 23절에 가게 되어지면요, 23절에 가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누가 오라고 그랬습니까? 자발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얻는 길을 찾고 있었고, 구원을 얻는 길을 찾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을 찾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욕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슬픈 기색을 하면서 근심에 쌓여가지고 돌아갑니다. 원인이 뭐라고요? 재물 때문에, 큰 부자이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청년이 또 하나 잘못된 것이 있죠. 우선순위가 잘못됐습니다. 우선순위, 잘못된 우선순위. 이 청년에게는요, 예수님보다 구원보다 영생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 재물이라고 하는 거죠. 내 소유라고 하는 거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것. 사실은 내가 가진 이것이 깨어지고 바닥이 나게 되어지고 이것에 대한 집착이 없어질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 돈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돈이 더, 재물이 더 큰 가치였고 우선순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아킬레스건인 거죠. 이 청년에게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나름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발목 잡히는 것. 어쩌면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은혜의 세계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 그 무엇.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영적인 빈 털터리가 되십시다. 영적인 빈 털터리.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큰 마음의 부자, 물질의 부자, 내가 소유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면요, 절대로 주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입국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국하려고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될 자격은 무엇인가? 24절 25절 말씀에 가면요, 24절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러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서는 사실 좀 설명할 것들이 많은데 시간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돈 많이 가지신 분들 있죠.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고 통장에 돈 좀 많이 쌓여진 분들 있죠. 빨리 내놓으셔야 됩니다.
재물이 많은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뭐 재물 있다고 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나요? 많이 배웠다고, 지식이 있다고, 엘리트라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들어갑니다. 또 그런 사람들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또 하층민들도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지금 이 청년의 삶 속에는요, 이 청년의 마음에는 뭐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은 돈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재물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나의 소유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온전하게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온전하게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지금 문제는 이것인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가득 담아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담겨진 것이 도대체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 담아두어서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 슬프게 하는 것, 이거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거 포기하라고 하니까, 이거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이 되어지는 그것 있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의 아킬레스건인데,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래서 요거 내놓으라고 하니까, 요거 포기하라고 하니까 아깝다고 생각되어서 내 마음이 슬프고,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일어나는 그것,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청년은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것들에 너의 손을 놓을 때에, 너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에, 그리고 그 마음에, 그 영혼에 나를 초청할 때에, 내가 너에게 들어갈 때에 너의 인생에 영생이 보이고 구원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너가 나를 진짜 제자로서 따라올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초청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는요, 예전에 나사로의 삭개오에게는요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는데, 삭개오가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 토색한 일이 있고 그러면 제 일부를 팔아가지고 그거 갖겠습니다라고 그랬을 때, 삭개오 그러면서 칭찬했거든요. 사실 삭개오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칭찬했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거 나누어 줘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1억 있는 가운데 100만 원 하라고 그러면 하겠는데, 10만 원 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아니 양보해가지고 1000만 원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는데, 생각해보고 고려해볼 수도 있겠는데, 너의 모든 것 다 팔아가지고 나누어 주라. 기가 막히는 거죠. 기가 막히는 거죠. 예수님에게 불평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삭개오는 왜 그렇게 일부를 드렸는데도 칭찬하고 나는 왜 다 내놓으라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실체를 아는 거죠. 실체를 아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천만에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돈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지식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으로 가나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차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찾아오긴 왔지만 이 부자 청년은 자기에게 있는 요거 이 재물 요거를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간 거죠. 하나님 나라 탈락자. 네. 하나님 나라 입국의 자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깨뜨려 놓을 수 있는 결단에 서 있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각오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 요구하는 대로 다 내버리면은 나는 빈털터리 아닙니까? 나는 뭡니까? 나는 완전히 알거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실망되십니까? 후회 남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다 포기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가보십시다.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를 자녀를 버린 자는 30절 같이 읽을까요? 예, 같죠. 시작.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아멘. 정말로 믿으시나요? 이 말씀에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멘이 나와야 가능한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다 버렸어요. 사실 가족까지 다 버렸잖아요. 재물뿐만 아니라 직업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후회스럽나요? 탕진되어졌나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각오가 돼 있고 그런 헌신과 또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거지 인생 살게 만들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안 하는 거죠. 현세에 오늘 말씀에는 여러 배를 받고 말씀합니다. 여러 배를, 다른 본문을 가면 100배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 약속된 축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영생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때 이 청년, 엘리트 청년처럼 실망하고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영적인 신앙의 성공자가,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땅에서 이 청년처럼 엘리트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세상 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이 통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내세에 우리에게 장차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때에 우리 모두가 그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미 하나님의 품에 가 계신 저 박경성 권사님도 그리고 온 유족들도 꼭 하나님의 나라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좀 기쁜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십니다.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볼까요? 나의 바른 춤을 추고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찬양해.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춤을 춰. 내가 주께 춤을 춰. 내가 주께 춤을 춰. 내가 주께 춤을 추며 주 사랑.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바른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 입은 기뻐 노래. 내가 주께 노래해. 내가 주께 노래해. 내가 주께 노래해. 내가 주께 노래하며 주 사랑해. 하나님 나라 때문에 행복한 또 기뻐 춤을 추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이 크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천국까지 안착할 수 있도록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 길에 실패자가 되지 아니하고 성공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여러 배의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방역팀들과 의료진들과 그리고 정부와 그리고 온 지구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십시다. 예.